사랑하는 주나인 친구들, 샬롬, 권희은 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나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외치면서 9월 셋째 주 주나인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나인 교회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찬양 믿음에 굳게 서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시간 이야기 기억나나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꾸만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네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나를 상인들에게 팔지만 않았어도,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난 지금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하면서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이 생기진 않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은 적이 있나요? 또 억울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요셉은 요셉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며 지혜롭게 이겨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이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을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술 맡은 신하와 떡 맡은 신하가 죄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같은 날 동시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두 신하의 서로 다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 둘의 운명이 결정되었어요. 그 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왕이 꾼 꿈은 무엇이었냐면 삐쩍 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게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 그리고 비실비실 마른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왕은 도무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만 하다가 이곳저곳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술 맡은 신하가 오래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데려왔어요. 요셉은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왕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죠? 꿈에서 숫자 7은 7년을 의미하고 살찐 소와 잘 자란 이삭은 풍년을, 그리고 삐쩍 마른 소와 비실비실 마른 이삭은 흉년을 의미해요. 요셉은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은 흉년이 될 것이에요.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감탄하며 요셉을 애굽 온 땅을 왕 대신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풍년이 온 7년 동안 곡식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했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애굽에는 7년의 흉년이 들었어요. 온 땅에 곡식이 적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들, 요셉을 팔아넘긴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 형들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나쁜 형들, 감옥에 쳐넣어라! 했을까요? 아니면 곡식을 주지 않고 내쫓았을까요? 둘 다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흉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라고 말하며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주었어요.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다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친구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와서 벌을 주고 복수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억울하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의 마음은 분노와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이 되어 있었어요. 나를 팔아버린 형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나요? 지금 누군가 때문에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요셉의 억울하고 힘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친구들, 사실 우리 모두는 아주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나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용서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받은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요셉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들게 하는 사람 기도해 주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축복해 주어요. 내 마음 성령님 가득 예수님 바라보아요. 주님의 큰
축복해